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저희가 저번 주에 또 찬양을 들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의 찬양을 들었고, 오늘도 아이들의 목소리와 어른의 목소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나 또 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물고기입니까?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죠. 물고기가 왜 물고기일까요? 물에서 사니까요. 맞아요. 들짐승이 그러면 왜 들짐승일까요? 들에서 사니까. 가축은 왜 가축일까요? 집에서 키우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시니까 너무나 좋네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고기라서 물고기라고 부릅니다. 들짐승은 들에 살기 때문에 들짐승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는 장소가 그 동물의 그의 종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가 물이 아닌 들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 주일에 초등학교 친구들, 초등부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찬양 제목이 I'm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저 아이들의 그 목소리로 나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찬양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그렇게 잘 불렀기 때문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울리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저는 오늘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균형을 잡아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먼저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8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외교 정책, 그렇게 지저분하게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강한 강대국들, 아수르도 있고 또 애굽도 있는 그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때나 지금 조금 더 강해 보이는 쪽으로 붙어서 그들과 동맹을 맺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만 되면 아수르에 붙었다가 또 애굽이 좀 더 강해진다 싶으면 애굽에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곳 저곳 찌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정작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막 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죄가 무엇인지를 파고자 하는 것이죠. 거기에 그 말이 혼합되었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혼합되었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수르에도 혼합되고 또 애굽에도 혼합되었고, 그렇게 그쪽에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숙한 내면에서는 혼합되었다는 말이 이방과 섞였다, 이방의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섞여버렸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에
레위기의 규례가 있는데 레위기 13장에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병 생겨 보셨나요? 피부병이 생기면 그곳이 곪고 막 고름이 생기고 그렇게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아야만 되죠. 레위기를 쓸 때도 그때도 뭐 사람들에게 당연히 피부병이 있었겠죠. 지금보다 위생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좋지만 뭐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더 흔한 병이 피부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피부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피부에 나병이 있는 것, 나병이 생겼을 때, 그 나병이 생겼을 때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에 나병이 하나도 없는 것, 그리고 피부에 나병이 조금 생긴 것, 또 세 번째는 피부에 나병이 완전히 온 몸을 뒤덮어 버리는 것. 그 셋 중에 정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조금 의아하죠? 피부에 나병이 조금 생겼으면 부정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피부에 나병이 완전히 뒤덮어 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다 덮어버렸으니까 그냥 부정한 것도 아니고 최고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부에 나병이 전신을 다 덮었을 때는 그 사람을 정하다, 정결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피부에 나병이 생긴 것은 그것이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부정하다는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피부에 완전히 뒤덮었을 때 정하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피부가 전부 다 나병이 걸리면 부정한 것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레위기의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의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런 사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결함, 정결함이 무엇일까요? 정결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섞이지 않았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정결한 것은 두 가지가 섞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로 통일되었다, 그것입니다. 이런 정함과 부정함의 차이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혼합되지 않은 것이 정한 것이고 혼합된 것이 부정한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에브라임은 혼합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신들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섞어가지고 아주 혼합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혼합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순수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그 말씀인 거죠.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그들이 섬겨야 할 신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정결한 신앙을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그 부모님에게 내가 부모님이라고 얘기하고 부모님이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키워가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스라엘은 저분은 내 부모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된 신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호와가 이끄는 군대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그 군대로 인해서 여호와가 베푸시는 기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하기 전 아각이 범죄하였을 때, 그때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이제 저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배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품게 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이제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민족들이 이제 그 방법을 파고드는 것이죠. 아, 저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패배하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방인들은 자꾸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결혼시켜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사사기에 삼손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이 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일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장 귀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교만하여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더 이상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는 이방 나라의 강한 힘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둘기같이 애굽으로 향하고, 비둘기를 날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비둘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송을 하기도 했으니까 비둘기처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향해서 갑니다. 이런 그들의 행동을 호세아 선지자는 어리석고 또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는 막아서십니다. 12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날아가는 새들을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얘기했던 대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13절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며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쇠 포도주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화를 당하게 되고 범죄하여 패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고 또 여호와를 찾지 않는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마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침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그런 제사 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침상에 있다고 합니다. 침상에서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장소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 패역한 자들을 건져주려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지만 그들은 그것조차도 뿌리쳐버립니다. 그들의 속과 겉은 마치 한쪽 면은 타고 한쪽 면은 설익은 전병과 같습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외식을 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외식을 한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많은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고 또 겉으로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행했을지라도 마음으로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정한 신앙입니다. 섞여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말했듯이 섞여 있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으로 섞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부정하고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에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유혹입니다.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 유혹은 짧은 단어로 찾아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한번 돌아가 보자.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보자. 유혹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딱 잘라서 유혹 너 안 돼.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신앙.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 원함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악을 더 쉽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 그것이 계속 우리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양면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전병과 같은 자신의 모습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그 확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죄의 법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바울만 발견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했고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바울의 감사가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죄에 집중했나요? 자신의 죄만 바라보고 어떡해, 이러면 안 되지,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불균형적인 자신의 신앙,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균형을 잡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정말 겉과 속이 같았던, 균형을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시키셨고 많은 세월 동안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교만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 제사 드리고 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죄, 마음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는 그 죄를 더 이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비참합니다. 마음의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거친 말을 하죠. 거친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나쁜 말로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거친 말이라는 것이 그들이 이방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애굽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에게 시간만 주어지면, 돈과 시간만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친 말입니다. 그러한 거친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이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균형을 위한 정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따로따로 바라보다가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죠. 그러나 신앙은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1년에 한 4번 정도 사격을 합니다. 사격은 총을 쏘는 것이죠. 1번 사로부터 10번 사로까지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있는데 한 사로에 한 명씩의 병사가 들어가서 이제 총을 쏩니다. 총을 쏘면 자신에게 주어진 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역에 대고 총을 쏩니다. 총을 쏘다가 이제 총을 다 쏜 다음에 그 관역을 가지러 가는 것이죠. 본인이 가지러 갑니다. 본인이 가지러 가서 관역을 확인합니다. 구멍이 몇 개나 뚫려 있는지. 그리고 그 구멍을 확인하고 뒤돌아서 오는 병사들의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은 통과했구나.
저 사람은 통과 못했구나. 얼굴에 표정이 확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받게 될 훈련이 너무나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이에요. PRI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얼마나 힘들면 PRI라고 했을까요? 피가 나고 알이 배기고 이가 갈린다. 그런 훈련이 바로 PRI입니다. 물론 다른 약자가 있지만 이건 병사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된가요? PRI를 받아야 되니까 얼굴의 표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과정에서, 이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믿지 못하는 일들이 한 번씩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분명히 20발씩을 주고 사격을 하는데 20발을 주고 사격을 했으면 정말 다 맞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20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거를 보니까 25, 6개가 뚫려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기적이 있나?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그 병사의 관역을 보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옆에 앉아있던 병사의 관역에 구멍이 하나도 뚫려 있지 않습니다. 둘이 뒤돌아서 돌아와서 이제 오는데 표정이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것이죠. 관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도 없는 그 관역을 쐈던 병사는 실제로 그 관역을 쏜 게 아니라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옆에 동료의 그 전우회를 발휘해서 동료의 관역을 막 쏴준 거예요. 20발 열심히 쏴줬는데 둘 다 사격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40발이 있었는데 26발 정도 박힌 거 보면 둘 다 사격을 별로 잘 못했는데 둘의 힘이 합쳐지니까 한 사람은 통과하고 한 사람은 한 발도 못 맞히고 그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것처럼 관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도 그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속이는 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는 활, 정직하게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고 활을 겨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내 관역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총을 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모습이 여기 있는데 올바른 신앙은 관역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의 관역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목사님께 거기에 우리의 관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관역을 두면 분명히 실수하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관역. 그 말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 아니 영원의 목적인 구원을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하신 관역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죄로 얼룩지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서두에 물이 없는 물고기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행위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의 생각에 겉과는 다른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정말 잘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뚜기 장난감 아시나요? 오뚜기 장난감? 이렇게 한번 툭 밀어놓으면 좌우로 계속 흔들립니다. 앞뒤로도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로 딱 서 있게 됩니다. 오뚜기를 한번 분해해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뚜기를 분해하면 가운데 그리고 오뚜기의 바닥에 무거운 추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추로 인해서 오뚜기는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 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추입니다. 우리가 심하게 흔들릴 때 다른 것에 의지하면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하게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힘인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힘세 보이고 다른 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그곳에 의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좋아 보이고 힘이 좋아 보이고 권력이 좋아 보이고 또는 어떨 때는 사람이 또 좋아 보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 흔들릴 때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고 있는 정말 요동치 않으시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해야 했고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보내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굳게 붙잡아서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